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로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는 삶에 항상 우리 속에 같이 하시지만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에 참으로 같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알게 하시는가? 세상에 주지 않는 기쁨이 있게 하십니다. 여기 들어오면 이상하게 기쁘고, 여기 들어오면 온갖 근심이 위로를 받을 줄 미리 알게 하시고, 여기에 들어오면 세상에서 먹을 수 없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참으로 배부르게 먹이게 하실 줄을 믿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오늘도 가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 하나도 못 받겠지 하는 마음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 모든 순서 기도와 찬양과 성가대 찬양과 이 모든 것 속에 인지하시며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해도 홀로 기쁘게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모든 것을 기뻐 받으셔서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는 언제나 마음 졸이며 언제나 가슴 두근거리며 언제나 이 자리에 와서 참으로 졸지도 않고 귀를 기울여 아버지의 말씀을 잘 받아먹게 하시는 까닭입니다. 여기 와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속에 살아계신 말씀, 살아계신 그 사랑의 교제, 내가 눈을 들어 쳐다보면 거기 주님의 눈이 계시고, 내가 아픈 마음을 들어 주님을 찾으면 거기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자리가 있게 하셨으며, 내가 오늘도 여러 가지로 세상 일에 골몰할 때에도 내 얼굴을 돌이켜 주님 바라보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주신 비밀하신 내밀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가득가득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의 마지막 복음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마지막이 어떤 말씀으로 끝나느냐? 여러분 21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땅에 살았던 믿는 자들, 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의 내밀하고 비밀한 것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여러분 간증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제가 속회를 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대체 꿀 먹은 벙어리들 같아서 뭐 먹긴 먹은 것 같은데 지네가 뭘 먹었는지 내가 좀 듣고 싶단 말이야. 뭘 먹었는지.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식탁에서 선제된 은혜 먹었고, 우리 인생에서 수없이 체험된 은혜 153마리를 잔뜩 먹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들어야 내가 뭘 먹는지,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알게 돼요. 아니면 그냥 읽으면 아침 초반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떡과 물고기를 먹이셨네. 부활하셨을 때 세 번째는 먹을 것을 갖고 오셨네. 그래서 이 정도로만 알아요. 근데 그때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일마다 떡과 물고기를 먹을 것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십니다. 그것은 육신의 양식도 있지만
영을 먹여 살려는 영의 양식이에요. 믿는 자들은 이것을 못 먹으면 정신병 걸려요. 제가 중생하고 35살에 중생했는데 미칠 뻔했어. 이제부터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막 먹어야 돼.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는지 몰라. 근데 여기에 가도 먹을 게 없고 저기 가도 먹을 거 없고 나는 정말 영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굶주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꼬챙이 말라가지고 죽기 살기 하나님께서 날 찾아주시는지 목매달고 기다렸는데 와주시긴 와주셔서 중생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부터 먹어야 되는데 어디 가도 먹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은 이 세상에 교회밖에 없어요. 술집 가면 먹어? 무슨 어디 박물관에 가면 먹냐고? 어디 가서 하늘나라의 생명의 양식을 얻어 먹냐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기를 교회 외에는 영혼의 양식을 먹을 장소를 얻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께서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좀 미쳐가요. 막 사람이 미워지고 까닭도 없이 성질나고 눈이 살기로 충혈돼가지고 아무나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지 사람같이 돼요. 그래서 교회가 무시무시하게 싸움이 나고 편을 갈라서 쫙 갈라서 끝도 없는 싸움을 벌여. 어느 교회는 싸우는 것이 전통이 된 교회들이 있더라고. 아니 정말 날 보고 그래. 은퇴하신 목사님이, 제 친구 목사님이 지난번 만났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뭘 교회 봉사할 줄을 몰라요. 싸우는 것만 전통이 돼서 싸울 때는 너도 나도 앞장서서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싸우는데 뭐라고? 아니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 하시고 장로님들이 온갖 굳은 일은 다 하시는데 우리 교회의 전통은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훌륭하신 장로님들 전통을 받아서 당연히 권사, 집사, 평신도 다 우리가 본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놈의 교회가 뭔데 그래? 그 이래서도 유수하게 큰 교회예요. 근데 거기는 대대로 경찰이 오고 맨날 막 장로끼리 싸우고 뭐하고 이게 싸움하는 것이 전통이 된 교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라고 싸움이 없었던 교회도 아닙니다. 33년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 뭐 33년인데 사람이 이것밖에 안 돼? 예,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이분들 길러내느라고 여기 앉아있는 요 예쁜 얼굴들 길러내느라고 목사님 정말 생명 걸고 왔어요. 난 정말이에요. 제 인생에 가치 있는 게 하나 있다면 평생을 주님이 부르신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정말 한눈 팔지 않고 휴가 한 번 못 가고 놀러 한 번 못 가고가 아니야. 안 갔지. 가기도 싫어. 쥐를 안 키고 어딜 간단 말이야. 너무 아파서 어쩌다 다른 목사님 한 번 세우는 적 있어요. 그 외에는 생명 걸고 주님 말씀 전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저는 기대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거 없어. 딱 하나.
아까 그렇게 기도하시더라. 우리가 영화에 와서 안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나? 변화받는 인생들이 됐고, 제가 속해하면 그것이 듣고 싶은 것이야. 우리는 정말 변했는가? 야, 그 오늘 말씀 맛있다. 아, 참 은혜롭다. 100만 불짜리 설교다. 짝짝짝 먹고 샥 잊어먹고 또 다음 주에 와서 또 아무것도 안 먹은 사람처럼 앉아있는가? 난 그게 듣고 싶은 것이야. 변화한 사람은 변화한 모양이 나타나요. 밖으로 나타나. 오늘은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까닭은 예수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땅에 기록된 책을 둘 장소도 없다고 말이야. 지금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서 저와 제 조상들에게 주신 은혜를 말로 하는데도 벌써 몇십 분이 확 지나가. 일생 동안 제게 주신 은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 생애 속에 주신 은혜를 다 몰라서 그렇지 기록해 놓으면 여러분 인생 자체도 그 기록을 두어둘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이르렀는데 이 마지막에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거든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오늘 본문을 읽고 이것을 쭉 보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주시고 소중한 인생을 주셨는데 이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다. 요한복음이 끝나는 마무리와 똑같이 우리도 요한복음처럼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제 다음 주에는 아마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마무리는요 무엇이냐? 일의 끝맺음을 의미해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 이유는 모든 일에 시작이 있고 반드시 마무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끝이 있기 때문에 그 마무리라는 것이 있어요. 문제는 시작은 좋은데 마무리가 좋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처음에는 대부분 다 좋아요. 대부분 다 좋아. 근데 끝에 저와 내 사이가 어떻게 끝나느냐. 그래서 이 마무리에 대해서는 제가 좀 신앙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가 좋지 않으면 그 인간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좋지 않아요. 결론이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으로 시작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셔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짓을 계속하면 그 마무리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중하게 주신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해야 영광스러운 마무리가 되며 어떻게 해야 마무리를 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름답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아름답고 교회와 교회의 관계도 우리와의 관계도 아름다울 수 있는가?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오늘 그 말씀 하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중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요 성경의 말씀 중에도 가장 감격 있는 장이에요. 너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말씀은요 이 짧은 한마디 속에 너무 많은 의미와 깊은 뜻과 본질이 다 들어있어서 저 같은 인간은 감히 제대로 말씀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영화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믿고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과 더불어 지금까지의 내 인생을 이 마무리를 최소한 지금까지 4월까지의 지금 5월 첫째 주일이니까 어떻게 영광스럽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직 주님만 사랑할 것. 오직 주님만 사랑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해마다 이 설교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뭔지도 많이 알아요. 그러나 저도 그렇고 케니 장로님도 그렇고 여기 은혜 받으신 모든 분들이 이 말씀 때문에 회심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좀 느슨해지려면 이 말씀을 보면 다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뜨겁게 돌아서기 때문에 제가 한 해도 빼지 않고 이 설교를 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라. 다른 모든 문제들은요,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는 거, 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제대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이 한마디 질문에 다 들어있어.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어. 이 한 가지 질문에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것을 다 압축시켜 놓은 질문이 이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믿는 자들의 으뜸이 되기 때문이야. 으뜸이 되기 때문이야. 믿는 자들이 시작하는 신앙의 진정한 시작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마지막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이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물으시는데 다른 거 물으신 거 없어요. 얘들아 고기가 아니냐? 그건 지난주에 한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르러서는요, 질문 오직 그것만 물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직 거기에 관해서만 질문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오직 그것에 관해서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맨날 보던 문장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하고 넘어가려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생각했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뭘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과의 관계는 야다라는 말을 안 써요. 야다는 육신도 정신도 몸도 하나가 됐다는 뜻이야. 야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이 야다 똑같은 얘기야. 다 서로 하는 것이야. 육신도 알고 정신도 알고 생각도 알고 몸도 알고 서로 다 아는 것이야. 그게 야다. 그게 사랑이야. 그럼 내가 주님 뭐를 알아? 근데 주님은 나를 다 아시니까. 뭐 다 아시니까. 그건 다 아시는데 나는 주님의 뭐를 알았나? 오늘도 상처 나신 손으로 나를 위해 식탁을 마련해 놓으시고 주일 아침 생명의 양식을 진수성찬을 차려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는가?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면요, 주님께서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아시고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러지 않아도 그 상처 때문에 진짜 아파. 그냥 진짜 세상 살고 싶지도 않아. 이제 언제 나를 책망하시나? 넌 틀렸어 임마. 넌 관둬. 지금 이런 기막힌 내려가는데 그냥 상처가 옥신거리고 쑤시는 때까지 주님께서 계속 그 상처로 후비고 계신단 말이야. 자, 이게 오늘 이래.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바로 어저께 막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했어.
그게 육신이 약해서 졌든 정신이 약해서 졌든 하여간 그랬어. 근데 오늘 주일 아침에 목사님이 시퍼런 눈을 뜨고서 아무개야, 네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우리 뭐라고 대답하냐고. 아까 우리 김현웅 장로님 기도 같은 거밖에 안 나와. 가슴 찢어지는 기도를 하셨어 아까. 지난 꿈에도 제가 그냥 우리는 나쁜 짓만 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된 일만 하다가 이렇게 가슴 찢어지는 기도를 하셨다고. 저는요, 다른 분들의 기도를 그냥 안 들어요. 우리 찬양 예배 끝나고 하시는 찬양 사역자들의 기도도 그냥 듣는 법이 없어요. 대부분 다 가슴 찢어지는 기도들을 해요. 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도 가정하고 들어야 돼.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야. 있지만 있는지 없는지 희미하게.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나님 말씀 매주 듣고 열심히 봉사하고 뭐하고 해도 우리 가슴에 주님께 대한 진짜 벌떡벌떡 심장이 뛰는 사랑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무서운 일이지만 그래요. 그런 가슴은 나 때문에 피 흘리는 가슴.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정을 당해서 참 눈물이 흐르는 가슴. 그 아픈 가슴을 절대로 몰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도 솔직히 잘 감흥도 안 나. 그냥 목사님 그러셨으니까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좀 상처나고 채찍 맞고 하는 거 조금 눈물이 날 뿐이야. 그런데 내 가슴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심장에 덜커덩덜커덩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십자가 곁에만 가도 전율이 몸이 떨려. 십자가에서 주님 바라볼 수도 없어. 상처나고 피 흘리는 그 구원에 덜덜덜덜 떨려. 내 죄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몸서리 나게 돼. 내가 그런 죄인지는 꿈에도 몰랐어. 내가 그 죄를 알고 죄를 아는 자만이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 그걸 안 이후로 내 방법 없다. 내가 흘리신 보혈 안으로 들어가. 뚝뚝 흐르는 피 속에서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보혈로 씻음을 받으리라. 그걸 알게 돼. 참된 회개는요, 그분의 상처를 보고 흘리는 눈물이고 우는 회개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믿음이에요. 마치 심장을 제거하면 생명이 불가능한 것처럼 주님께 대한 사랑을 가슴속에 없으면 우리 생명이, 신앙 생명이 헛된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계속 물으세요. 그럼 우리 어쩌라고? 우리 어쩌라고? 아직 어려서 주님이 날 사랑하신지 잘 모르겠고,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그냥 물으시는 거야. 왜? 우리 배신하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다 배신하고
지금 이러고 시무룩하게 앉아있는데 왜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다시는 배신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 배신한 인간은 두고두고 배신해요. 그러나 딱 하나 있어. 사랑하면 아니야. 사랑하면, 그것도 주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배신이 뭔지도 모르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오직 순종과 쫓음과 사랑이 그를 살리기 때문이야. 아프고 아픈 모든 죄에서 배신해서 다 살리기 때문이야. 주님 사랑하면 다 배신도 있고 죽기까지 충성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예, 주여, 제가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세 번을 똑같이 세 번 물으시고 세 번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가 해마다 제 신앙 고백처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이요. 우리 케니 장로님이 저에게 오셔서 회심하신 말씀입니다. 팬데믹 때 저기 교회는 사람 몇 명도 없이 저쪽에 저거 앉아서 그때 갈비탕들 시켜놓고 밥을 먹고 있는데 케니 장로님 보고 제가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찌 왔냐? 아니 그 뺀질거리고 안 나올 사람 같았는데 잘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때 하는 대답이 대뜸 목사님 설교 듣고입니다. 1%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차에서 운전해 가면서 그 1%의 사랑이라는 목사님의 테이프를 듣고요. 여기서 저기까지 계속 울고 가면서 제가 그때 자기가 회심했는지도 몰라. 그렇게 제가 울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 속에서 무엇을 끄집어내시려고 그래? 무엇을 끄집어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도 하고 도망도 가고 별별 창피한 짓을 다 했지만은 언제나 주님한테 그 눈을 떼지 않았어. 그 안네스의 마당 안에서도 주님 지금 언제나 주님 잡으러 오면 그놈들에게 칼을 들고 대들고 주님은 어쩔 계속 그는 부활하신 후에도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하니까 요한이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옷들이 벗었던 옷들이 턱 걸치고 주님한테 예를 갖추기 위해서 턱 걸치고 바닷속으로 뛰어든 사람이야. 주님께서 끄집어내시려고 하는 것은 딱 하나, 베드로 마음속에 꽁꽁 숨겨져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야. 비록 그 사랑이 1%에 불과한 것이라 해도 1%밖에 안 되는 주님은 99%의 그의 허물이나 약점, 배신 다 안 보세요. 그 우리한테 똑같은 주님의 견해예요. 우리 1%의 주님 진짜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있어도 99%의 우리 잘못 다 보지 않으세요. 지금 그거 끄집어내시는 중이야.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사랑하냐. 진짜 사랑하는 1%를 끄집어내시고 있는 중인 것이에요. 진짜라는 것이 요만큼만 있어도 그게 생명이야.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요만큼 1%밖에 없어도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기본이 되는 것이야. 이 진짜가 없는 것이 문제이지, 진짜가 1%만 있어도 그 영혼은 주님을 1000%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봐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관이야. 아멘, 아멘. 그는 분명히 다른 누구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적 없어. 아무리 도망가고 뭐하고 연약해도 1%밖에 안 되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는 절대로 주님 외에 주님보다 더 사랑한 사람이 없었어. 주님이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1%의) 사랑밖에 안 되는 수많은 허물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막 부끄러움과 이런 속에서 딱
1%의 사랑 하나만을, 진짜 보석을 하나 끄집어내시고 주님은 그를 치료하십니다. 내가 뭐 예수님 100% 사랑한다고 착각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아요. 꼭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마음속에 걔도 옆에 부모에게 받은 거, 뭐 마누라에게 받은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진짜 1%의 사랑 하나만 있어도 주님은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여겨주시니까, 사랑이라는 게 뭔가? 야다. 서로 아는 것이야. 서로 모르면 사랑 아니야.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딴짓하다가도, 기도도 오랫동안 안 하고 성경도 오랫동안 안 본다 칩시다. 그럼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요. 걔도 1%의 사랑 하나만 있으면 말씀 한 번만 척 들어도 귀가 뻥 뚫리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게 확 느껴져. 1%의 사랑만 있어도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건 제 체험이에요. 저라고 뭐 지금 저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조그만 십자가 하나 있죠. 갖고 계십니까? 그거 침대 어에다가 걸어놓고, 뭐 감기 정도 걸렸으면 그거 끄집어내진 않아. 그냥 요즘은 다리가 굳어서, 다리가 너무 허리를 많이 다쳤기 때문에 잘 못 꿇지만 걔도 선무릎은 꿇고 하나님께,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니까 막 더럽게 막 이런 걸로 기도하시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다리에 척 넣어서 다리 척 올리고 기도를 합시고 하지 마세요. 함부로 되는 대로, 그 베드로가 물속으로 뛰어들 적에도 벌거벗은 자기 몸을 가리려고 윗두리를 급하게 주워입고 뛰어내렸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그따위 짓을 하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때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겨요. 정말 두려워요. 그럼 어떤 단정이 좀 있고 이렇게 하고, 몸이 아프면은 어쩔 수 없이 못 일어난다 해도 누워서도 단정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럼 저는 정말 심각하게 아프거나, 또 제가 정말 심각하게 아플 때가 있어요. 이건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약도 없고 뭣도 그럴 때는요, 여러분도 좀 심각한 병을 앓을 때가 있어요. 뭐 암에 걸렸다든지 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든지 할 땐 저는 이 십자가를 손에 꼭 쥐고 이렇게 싸지고 제 심장에 꼭 대요.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누가 아픕니다.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제가 많이 아픕니다. 병원에 가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하면 그 이상에 꼭 이 자세 해야지만 돼. 평소에는 뭐 잘 안 돼. 운전을 하면서도 하고 뭐도 해보지만 그건 그냥 다 안녕하세요 그런 인사 정도의 기도지, 이런 기도는 잘 안 나. 근데 진짜 이렇게 하면, 야, 그거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 그 내밀한 관계로 곧장 들어가요. 이 내밀한 관계가 없는 통로가 마련이 되지 않은 기도는요, 막 딴소리 실컷 해. 뭐 진짜 해야 될 기도들 안 하고 막 딴소리 실컷 해. 근데 이 내밀한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돼 있으면요, 특히 이런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있으면 곧장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방 통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구나, 아, 그 사람이 이제 곧 낫겠구나, 낫지 않는다 해도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 만약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최고로 주시리라.
저는 늘 그렇게 믿고 기도해. 저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안 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기도를 하면 곧장 들으시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자, 둘째로, 그럼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할 때 주신 말씀 두 번째는요, 주신 사명을 따라 사십시오. 주신 사명을 따라 사십시오.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내용이라는 것은, 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아직 갓 태어난, 예수 믿고 이제 간신히 눈을 떠서 예수 믿으려고 들어오는 그 어린 양을 말해. 갓 태어난 신자를 말해. 고담 내 양이라고 말씀하신 그 헬라어로 조금 더 큰, 조금 이제는 좀 자라서 조금 좀 청소년기에 들어선 그런 신자를 말해. 마지막엔 내 양이라는 것은 아주 잘 성숙해서 큰 어른이 된 신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마지막 된 것은 좋은데, 이 갓 어린 양이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말썽 부리는지 몰라. 성격이 좋으면 잘 따라오는데 성격이 나쁘면 심술 부리고 그냥 고집 부리고 그냥 아이고 내가 정말 목회 한 15년 동안 죽을 뻔했구만. 이거 고집 부리고 자기밖에 몰라. 자기 중심적이야. 그래서 심사가 꼬여가지고 여기서 멀쩡히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아. 나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 술 먹으러 달려가 그냥. 딴짓하러 달려가 그냥. 이거 게다가 여기 와서 또 얼마나 속상하게만 하는지도 몰라. 그래도 무슨 말이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말씀은요, 어린애든지 사춘기든지 아주 노련해가지고 목사 찜쪄 먹으려고 하는 인간이든지 하나같이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양이다. 내 양이다. 네 양이 아니다. 내가 너를 믿고 너에게 맡긴다 하는 것으로 알고 돌아보고 먹이고 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못되게 한다 그래서 그거 마주서서 싸우고 교회를 두쪽내고 너 나가고 나라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왜 그러느냐. 여러분, 나는 그런 양이, 내가 목사 되기 전에 나는 어떤 양이었나. 정말 꼴값 사나운, 정말 나는 그런 양이 아니었냐. 나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보고 주님께서 한 번도 너는 내 양이 아니다 하신 적 없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어른이 될 때까지 어떤 방법인지 나를 기르셨거든. 근데 이것은 첫째로는 베드로와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에요. 왜? 믿는 자들은 다른 영혼에 대해서 부담감을 죽도록 지고 가야 돼. 이건 목사님이 들으라는 얘기지 베드로 아니에요. 이건 모든 믿는 자들이 가지고 가야 하는 주님의 말씀이요 사명입니다. 내 어린 양을 돌아봐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셋째는 온전히 주님의 뒤를 따르라.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복음서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나를 따르라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더욱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뛰뛰고 아무 데나 갔지만은 늙어서는 이제 너를 뛰뛰고 네가 원치 않은 것으로 내 발을 벌리고 네가 잡혀가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어떠한 죽음으로 베드로가 살게 될지를, 죽게 될지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외경의 기록에, 외경이라는 것은 성경 외에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니케아 회의에서 우리 선조들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지만 외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베드로 행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35장에 이런 글이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이제 베드로가 네로의 로마 박해 때 너무나 죽이니까 그 신도들이 베드로에게 사도님이요 조금 피해 계십시오. 사도님마저 죽으면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바로 피신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 앞에 확 나타나셨어요. 베드로가 도망을 치다 이렇게 바라보니까, 늙은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환한 빛이 오는데
주님이야. 주님이야. 주여 코 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코 바디스 도미네. 나는 로마로 간다. 네가 버리고 도망가는 내 양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지로 로마로 간다. 그래서 그 즉시로 돌아서서 지금 하신 말씀대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대로 와서 체포당하고 죽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감히 주님이 박히신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받으랴.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네 팔 벌리고 내가 원하지 않은 그 세계로 다 보시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지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마무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싶으시거든 주님을 따르시는데, 첫째로 주님이 내 앞에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내가 먼저 앞서는 일 하지 마십시오. 항상 주님 뒤를 따라가십시오. 둘째로는 나를 부인하고 내 욕정, 내 성질 이거 앞세우지 마시고 반드시 주님의 내 십자가,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즉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셋째는 섬김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십시오. 온전히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신앙이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도행전은 어둠과 죽음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과 생명으로 인도한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의 첫 목자가 되었고, 제가 지난 밤에 오늘 새벽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한 것은 우리 영화가 사도행전에 그 이름을 남기는, 주님을 오직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목자들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마무리를 신앙으로 아름답게 하셔서 사도행전의 처음을 열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